당시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자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왼쪽 풀백으로 활약했던 대한민국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중고등부였으면 맞추는 학생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로 줬을 텐데 오늘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력형 천재의 표본인 바로 이영표 선수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축구를 놓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는데요.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립니다. 쾌락이 아닌 기쁨은 어느 일정 부분의 고통과 시간과 인내와 눈물을 통과하고 나서 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며 오랫동안 저장되는 기억이다. 이 고통을 통한 기쁨을 많이 느껴본 사람은 인내심이 생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실함을 갖추게 된다. 0.1cm의 종이를 30번 접었을 때 무려 1073km가 되고 31번을 접으면 2100km를 넘어가게 되듯이 아주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시 쉽게 잃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노력, 인내, 고통, 헌신, 눈물이 필요하다. 이 길에 지름길은 없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기쁨에 매몰되지 말고 성장의 기쁨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은 성공의 기쁨을 쫓으며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대우받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미세하지만 선명하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변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즉각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쫓습니다. 그러나 쾌락의 씨앗을 심는 삶에는 결코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의 순리,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야고보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이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는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총 10개의 이야기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이 계보라는 용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며 우리는 어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은곡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언약 공식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특권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10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최초로 맺은 아담 언약을 시작으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길갈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가운데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에서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한 10개의 구조와 그 구조 안에 담긴 언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깊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지, 이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 처음 상태의 모습과 유한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이 왜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의 과정과 그로 인한 타락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를 언약의 방식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과 어떻게 교제하시며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경쟁했던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 자체에 이미 그의 인생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의 첫째가 되려고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미 그의 이름에서부터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보다 둘째인 야곱을 편에 있던 모친 리브가의 계략으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한 채 장자에게 베풀려 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맙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동생을 죽여 원수를 갚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어머니가 눈치채게 되죠. 이에 염려한 모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먼 고향 땅인 오라비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창세기 27장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조카가 왔다는 소식에 라반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의 집에 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을 얻어먹을 순 없었기에 외삼촌 집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요.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월급도 없이 일을 시킬 순 없으니 얼마의 월급을 원하는지를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당시 외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 딸이 레아요 작은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므로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7년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하겠다고 한 것이죠. 참으로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순애보죠. 그래서 7년간 야곱은 라헬만을 위해 외삼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일념으로 7년을 며칠 같게 여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그 7년의 섬김에 마침표를 찍고
꿈에 그리던 혼인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식 후에 합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결혼한 여인이 그토록 원하고 사랑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읽는 제가 더 당혹스럽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여 7년을 고작 며칠처럼 여기며 월급도 받지 않고 외삼촌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사기극이 벌어지다니요. 외삼촌에게 속임 당했음을 안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은 그 지역의 관습상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낼 순 없어서였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만일 라헬도 원한다면 그녀를 위해서도 다시 7년간 더 일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 고용주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던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아와 법적인 부부가 되어버렸기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면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예전부터 당연히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후에 7년간 또다시 뼈 빠지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 라헬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본문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읽는 가운데 하나의 글을 읽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0절까지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본문이 기록된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식을 치르고 합방한 후 7일간은 레아를 위한 잔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식 후 7일간의 혼인잔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다시 꿈에 그리던 라헬과 결혼식을 치르고 또 7일간 잔치를 가진 후 그녀를 위해 새로 외삼촌에게서 7년을 일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바는 야곱이 레아와 속임수 결혼을 당한 후에 7년을 다시 섬기고 나서 라헬과 결혼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성경을 건성으로 읽게 하는 주범이란 사실을 다시금 절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오묘하며 두렵기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깨우침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하며 사용하는 히브리어 동사 속이다는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와 큰 아들 에서에게 한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한 속임의 히브리어 명사와 또 이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당한 속임의 히브리어 명사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인 자기를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9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형,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정반대로 속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읽은 26절에서 라반이 말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 것, 달리 표현하여 큰 아이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레아와 라헬의 언니 동생 관계는 에서와 야곱의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형 동생 관계를 연상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식으로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두득두라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야곱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 모두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속임의 씨앗을 심으면 속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심으면 분열과 다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악을 심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만이 맺힐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 여러분은 매일 매사에 부디 악이 아닌 선을 심어 선한 열매만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 악을 심지 않고 악한 열매 따위 맺지 않고 오로지 선을 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참으로 악한 죄인이구나 마주하게 됩니다. 도무지 선을 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악을 심어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선을 심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2009년 미국 캔자스주 고등학교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 3200m 릴레이에서 우승한 팀이 실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 실격 판정으로 인해서 우승하게 된 팀이 곧바로 돌아서서 자신들의 메달을 실격 판정을 받은 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1위로 들어온 성마리아 콜겐 고등학교의 한 주자가 바통을 넘길 때 주어진 코스 바깥으로 나갔다고 심판이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1위를 놓친 거였어요. 따라서 2위였던 마라나타 아카데미가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받은 후 마라나타 학교 소녀들은 성마리아 학교 소녀들의 얼굴에 드리운 몹시 실망한 표정을 보곤 각자 받은 금메달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계 스포츠 역사상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 실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경쟁자의 실격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얻은 그런 메달을 받은 사람이 메달을 박탈당한 이를 위로하는 장면조차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받은 금메달을 실격당한 이들에게 모두 다 내어주는 일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기껏해야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의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예요. 그 앳된 소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마라나타 고등학교의 버니 잘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금년 표어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이를 행동에 옮긴 결과 그들의 이야기는 캔자스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마라나타 고등학교 소녀들이 자신들이 딴 메달을 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당시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이 찬사와 영광을 받았을진 몰라도 지금쯤 그 메달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녹이 슬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녀가 자신이 정당하게 받은 금메달을 실격당한 팀에게 양보했을 땐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더 나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우리 자신의 이익과 성취를 옆으로 제쳐놓을 때 우리 역시 마라나타 고등학교 소녀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인의 문답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제1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종교개혁 5대 표현은 마지막 그 대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비록 이전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의 표어에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고 누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악을 심지 않고 선을 심어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가장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바라며 사모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선을 심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길로 저희 모두가 함께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